우리가 힘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예상치 못한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 때문에 감사하죠. 홍콩에서는 올해 초에 4달 동안 살인 독감이 있어서 5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질병이 우리 지구상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그 살인 독감이 지난주에도 홍콩에서 다시 일어나 12일부터 17일까지 16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메르스와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몇 달 사이에 500명씩 죽어나가면 환자도 많을 것이고 인류의 적이 이런 테러리스트, IS 이런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요즘은 이렇게 질병마저 우리의 삶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 가장 탑 뉴스에 이런 글이 썼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서 깨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스가 정책에 실패했죠. 그래 연금도 공무원 연금을 95% 받던 것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숫자가 공무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개혁을 못하고 그래서 빚이 많고 결국은 그리스라는 나라의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 새 나라가 그 땅에 시작되어야만 아마 될 것이라는 물론 가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30년 쌓아온 이런 경제 부흥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또 우리들이 개혁을 잘못하면 역사에서 어느 한순간 우리는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는 또 어느 민족이나 우리나라도 이 조선 시대를 보면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고 늘 외세와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죠. 그러나 저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그 신비라고 꼽는다면 초대교회 300년 그 어려운 핍박과 환란 속에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았는가? 물론 300년 내내 모든 황제들이 다 핍박을 한 건 아닙니다. 때로 성격에 따라 황제가 강하게 핍박을 몰아붙인 적도 있고 네로처럼 또 어떤 황제 때는 좀 그게 완화되기도 하고 또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의 총독이나 이런 사람의 영향에 따라 이제 기독교 핍박이 강해지기도 하고 좀 수그러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메르스 앞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초대교회가 그 메르스 공포보다 더 두려움 속에 어떻게 300년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정말 너무 신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당해도 너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속에 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가? 뭐하러 끝까지 예수 믿어서 이 땅에 힘든 일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 믿음을 유지했을까? 신비 중에 신비고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렇게 그 창시자가 나서 이렇게 핍박을 300년을 받으면서 이겨냈다 그런 종교는 없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그 진리가 기독교 진리가 참 진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또 믿고 또 믿고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의 숫자가 성장했을 때는 부흥회를 통해서 설교 잘하는 어떤 목사가 나서가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다음에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신비한 영역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혹독한 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는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 큰 평강과 기쁨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기에, 그 환한 얼굴을 어떤 두려운 환경 앞에서도 참 밝은 얼굴로 형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핍박하면 기독교는 이제 없어지리라 하는데, 오히려 핍박이 끝난 다음에 기독교인은 점점점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는 벌써 기독교 인구가 로마 전체 인구의 15%에 육박했다. 대단하죠. 그럼 그 숫자들은 예수 믿어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것만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보든지 감옥에 가든지 처형을 당하든지 그런 것만 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늘어났는가? 그게 정말 믿음의 비밀이고 믿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가 중세 타락을 하다가 형식주의와 의식주의로 캐톨릭이 힘을 잃다가 1500년경에 마틴 루터와 또 여러 켈빈과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영어로 종교 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맷을 리메이크처럼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포맷을 새롭게 하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캐톨릭의 1500년 역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냥 의식만,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런 속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 역동적인 진짜 힘 있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종교 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현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뭐 설교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 무슨 부흥 세미나, 영적 세미나, 무슨 성장 세미나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런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초대교회 모습으로 불붙는 기도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우리나라의 나라의 역사도 다시 일어설 것이고, 한국 교회가 기도를 슬슬하고 이러면 나라의 미래도 전망을 밝히 보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도 AD 60년, 70년 경에 상당히 그 힘들 때 야고보서 1장은 그 이제 고난의 시련의 어려움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였죠. 시험을 기뻐해라. 고난을 기뻐해라. 이것은 뭐 세상적으로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말씀을 야고보가 기록하고, 오늘 본문 중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시련 중에 기뻐하며 그걸 참고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기도밖에 없다. 1장에 있는 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한 인내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면은, 물론 하나님의 예정 따라 순교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기도하면 된다는 이제 이 야고보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오늘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고난 앞에 서 있느냐, 고난 중에 있느냐, 길은 기도밖에 없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일까요? 간단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 된다. 그게 믿음의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는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스데반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중죄에 걸려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죽어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 섬기고 애를 썼는데도 왜 그 집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느냐? 난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된다. 그 집에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참된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그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하여 용서해 달라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제 그것밖에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진짜 축복은 뭐냐?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오늘 특별히 고난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것들이 많은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힘도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소망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나는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심을 체험하게도 하시는 은혜도 우리가 맛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 고난이 축복은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고난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기도가 같이 따라다니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상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도 내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 순종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육신으로 성경의 어떤 말씀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거 먹어야 잘 그 균형 있게 먹는 거 잘 안 따라가죠. 그러나 이제 병에 걸리면 잘 이제 선택해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다윗도 내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야 비로소 말씀 순종이 되더라. 그 고난의 축복이죠.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정말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은 신학교를 나와서가 아니라 책을 무수히 읽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진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물론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그런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그 뜻을 알게도 됩니다. 사실 이제 제 경우에도 저도 뭐 신학교를 오래 다녔어요. 10년 가까이 공부도 많이 했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나와서 나름대로 성경을 좀 아는 것처럼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은 다 이제 지나고 나니까 착각이었고, 제가 정말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된 것은 이제 40이 넘어 하나하나씩 병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 하나 추가, 또 하나 추가. 60에 넘으니까 막 여러 군데서 막 이것저것 나오는데 정말 싫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거 하나 뭐 더 아프고 힘들고 훈장을 하나 받을 때마다 말씀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신학교 박사학위를 100개 가져도 소용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더 필요 없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만큼 이제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 여러분, 참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좀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건강도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조금 좀 고생 좀 하다가 낫게. 제 경험으로 봐서는 다 쉽게 되면 말씀을 깨달을 시간이 없어요. 119편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고난을 준 것은 주님의 그 성실하심의 이 성격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성실하게 열심히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로 더불어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뭐 이래도 할 수 없죠. 초대교회는 그런 하나님이 성실하게 고난과 핍박을 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두 번째 얘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것도 학자들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능은 교만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 있고 뭐 원하는 일이 잘 될 때는 찬송, 찬양을 하라는 거거든요.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좀 문제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찬양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가장 차원이 높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송이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 후반부는 오히려 전반부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울 때는 기도하죠. 잘 될 때가 더 우리에게는 이제 힘들 때예요. 왜냐하면 잘 되면 기도를 안 하니까. 잘 될 때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티와 꿀의 자리에 가서 오늘 나에게 베푸신 건강과 나에게 베푸신 자녀들의 이런저런 축복,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적극적인 찬양을 할 때에 내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13절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더 열심히 찬양이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는 힘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죠. 대부분 기쁠 때 이제 기도의 줄을 놓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기쁠 때 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메르스도 그렇죠.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것도 주께서 대사를 행하시고 은혜를 행하셨다고 기뻐하며 이 한 주간 오히려 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것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떠나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느냐 찬양으로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만이 우리가 잘 되든지 힘들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13절 앞부분이 힘이 듭니까? 뒷부분이 힘이 듭니까? 더? 사실은 뒷부분이 더 힘이 듭니다. 제가 교회에서 쭉 봐온 바로는 힘들면 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될 때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부족한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핵심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예비책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예정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잘 될 때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자식이 잘 됐든지 잘 됐든지 내가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았든지 그거 다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만이 이렇게 초대교회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세 번째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14절은 이제 병든 자는 육체적인 병든 자, 마음의 또 눌림과 그런 어려움을 감정적인 마음의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장로들을 영적인 리더들을 부르고 왜냐하면 영적인 리더들은 그만한 연륜과 또 16절 마지막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들은 누구보다 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병든 자, 마음에 병든 자, 몸 육체적인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혼자서만 기도하려 하지 말고 같이 더불어 권사님들도 부르고 장로님들도 부르고 14절의 핵심은 공동체 기도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도 더 귀히 여기지만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저 집사님 가정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저 집사님의 질병을 나의 질병으로 저 집사님 자녀의 문제를 나의 자녀의 문제로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내 기도보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중심의 기도, 두세 사람이 함께한 것에 내가 역사하겠다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 문제만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넘어서 남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중보기도 또 남을 위한 이런 또 그런 간절한 국률의 기도, 합심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13절에 개인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14절 서로가 서로에게 의탁하고 부탁하고 장로님 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금요 기도에 모여서 우리가 병든 자를 또 힘든 자를 입시생들을 위하여 군대 가 있는 자들을 유학 간 자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질병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가 힘있게 올려질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 속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는 마귀가 이 공동체 기도를 방해하는 거죠.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이 없다, 그 핑계를 얼마든지 될 걸 많이 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한국 교회가 7, 80년도에 가졌던 그 공동체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 기도보다 공동체 기도에 더 강력하게 정말 역사하시는데, 그 마귀는 이제 그걸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지 못하게, 공동체의 기도가 죽어가게끔. 우리 미랄교회가 정말 복을 받아서 공동체 기도가 살아나고 금요 기도회가 살아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남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 14절, 이렇게 마음의 병이 들었든 육체의 병이 들었든 무슨 병이 들었든 이런 기도를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라는 것이거든요. 가정도 그렇죠. 기도 제목 있으면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너 아빠를 위해서 이거 기도해라, 엄마를 위해서 이거 기도해라. 그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고, 저는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동체의 기도가 힘을 얻어 우리가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역사하고 가정마다도 역사하시고, 이 나라에도 우리가 크지 않은 교회지만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 불붙는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강력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6절의 핵심은 15절을 16절로 정리하면서 너희 죄를, 너희 병 낫기를 혼자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는, 이거 뭡니까?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하죠. 죄도 짓죠. 참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죠. 구역 안에서든 뭐 가정 안에서든 그럴 때 미안하다고, 나 정말 또 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내 죄를 고백하면서, 6절은 뭐냐, 서로 죄를, 잘못을, 실수도 이렇게 서로 집사님 내가 지난번에 말이 좀 세게 나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저 내가 부족한 게 많으니 기도 좀 더 해주세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용서 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옆에 집사님, 권사님 붙잡고 내 마음에 좀 이게 용서가 돼야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또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거 참 내 마음에 내가 용서가 안 된다고 내 스스로가 서로 고백하며 내 부족을 서로 나누며 서로 고하고 서로 기도하는 이 16절도 결국 공동체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나 혼자 잘 믿는 척, 나는 실수도 안 하는 척 다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덩어리거든요. 인간은 실수덩어리고 또 우리는 문제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부탁하며, 오늘도 나가실 때 권사님, 장로님 만나면 또 부탁하고, 이 기도도 우리 집 위해서 이 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부탁하고,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사탄이 못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힘을 얻고 핍박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 이제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14절의 기름은, 당신은 이제 교회 장로들이 기도할 때 그 기름은 만병통치약에 가까웠어요. 2000년 전에는. 그래서 이제 기름도 많이 효효도 있지만 이것은 의약품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플 때 약을 배제하고 기도로만 낫겠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 기름이 그것을 한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우리가 16절에 죄와 병이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나 어떤 병은
내가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다 보면, 낙심도 죄 아닙니까? 너무 하면 낙심이 내 몸에 또 아픔을 갖고 오죠. 내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 우리가 정말 트라우마가 무섭고, 그렇죠. 그런 것을 내깔려두면 또 몸에 병이 오죠. 그러니까 이 16절은 왜 죄를 서로 고하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애쓰면 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마음을 우선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가 더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이제 16절이죠.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네 가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 할 때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 기도. 두 번째, 뭐 할 때 기도하여 찬송을 드려라? 즐거울 때. 즐거울 때 그냥 지내지 마. 세 번째, 누구를 청해서 기도해라? 영적 리더들을, 권사님, 장로님 제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수시로 문자로 뭐로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카톡은 그저 기도 부탁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여 금요일 날 합심으로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네 번째는 무슨 기도입니까? 죄 용서를 위한, 죄와 질병을 위한 우리가 기도. 근데 또 우리가 오늘 봅시다. 13절은 개인 기도지만 14절, 15절, 16절은 공동체 기도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13절은 개인적으로 할 것이지만 14, 15, 16 이런 전체 문제의 믿음으로 공동체가 힘을 앞에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랄교회에 이런 본문의 복을 받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공동체로도 우리가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여 성도 가정마다 정말 이수미 전도사님 가정에처럼 그렇게 몇백 대 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정말 어렵다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너무 많이 와서 기도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공동체 기도가 살아나는 미랄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과 같이 소리 지르고, 주님은 합심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남들을 위한 기도, 세상에 오늘 얼마나 이기적인 사회인데 그 다른 성도, 집사, 권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앞에는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역사가 미랄교회 충만해서 우리 미랄교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이적이 더욱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한 오늘 본문의 역사가 가득한 미랄교회로 나아가고, 우리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